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 말씀을 듣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 친구들은 주일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생각마당과 생활마당을 함께 해보며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여러분들의 교재를 준비하고 한번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같이 진실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진실인 것만 같은 거짓이나 거짓인 것만 같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인 것만 같은 거짓이나 거짓인 것만 같은 진실을 어린이용 교재에 한번 하나만 적어봐 주세요. 목자님도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적었나요? 자, 이제부터 목자님이 적은 이야기를 한번 문제로 내볼게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드셨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그래요. 정답은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해보며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해요. 준비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의 가운데쯤을 한번 보면 이렇게 스티커지가 있어요. 이 스티커 중에 오늘은 육과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 스티커를 사용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들으며 붙이고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스티커지를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 큰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무덤의 돌문이 열렸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린이용 교재에 나오는 진실 대 거짓 퀴즈 1번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알려주었다. 이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떼어서 한번 맞는 곳에 붙여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였어요? 정답은 진실이죠. 진실의 스티커를, 스티커가 작기도 해라. 진실의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다음으로는 2번 퀴즈를 한번 보세요. 여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한번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어떤 스티커를 붙였죠? 그래요. 정답은 이것도 역시 진실. 진실의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두려우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두둥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여인들은 이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여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곧바로 무덤으로 갔어요. 도착한 무덤에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놀랍게 여겼어요. 2번 옆에 있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아 읽은 후에 빈칸을 한번 채워서 말씀을 완성해 주세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죠? 그래요. 정답은 살아나리라예요. 살아나리라. 목자님 글씨 되게 못 쓰네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약속했었던 것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여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이 진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퀴즈 3번을 한번 보세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다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스티커로 한번 붙여볼까요? 뭐라고 붙였나요? 그래요. 정답은 거짓이에요.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한 번 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라고 하시며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하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또한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4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제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래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여러분의 교재 아랫부분을 한번 보세요. 영상통화 화면이 그림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부활을 정말 믿고 있나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분홍색 말풍선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적은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아주 복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갈색 말풍선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적었나요? 목자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라고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이름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게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에게 의심 없이 분명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요. 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를 노란색 말풍선에 한번 적어보세요. 목자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우선 하나님께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하고 하트를 하나 뿅 날려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그 소식을 곧바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제자들 또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가장 귀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의 교재 친구와의 영상통화를 한번 보세요. 한 친구가 부활을 의심하고 있네요. 이 친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줄 수 있을지 하늘색 말풍선에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로 이 친구에게 혹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적었나요? 목자님은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귀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그 사실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교회로 초청하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멋진 우리 늘사랑 초등부 어린이가 되기로 약속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힘써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